네, 이제 마테오 복음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순환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초기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강림 이후에 나가서 선포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지만은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 메시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어떤 그 전체 복음서의 내용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생애를 사셨고 어떤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제 성주간이 시작되는 이 주님 순환 성지주일날 이제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는 인기 많은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성전의 대사제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로부터는 되게 불만이 저놈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 문제들 통해서 이제 갈등들이 생겨났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이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제자의 배반으로 인해서 잡혀가시고, 그리고 유다 지도자들이 선동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시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골고타에 가가지고 못 박히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분을 제자들이 묻었고 그 무덤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개선하셨다라고 하는 쪽으로 쭉 이야기가 이어나갑니다. 근데 사실 이 마테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처음 시작 때부터 죽음에 직면해 있었어요. 그렇죠? 유년기 시 이야기 때 헤로데의 학살이 처음 시작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시작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한 죽음을 살해 유혈 피해서 이제 이집트로 도망가야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시작부터 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꼭 있었다. 그것들을 마테오 복음서 전체가 또 갖고 있는 그런 깔려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이제 순환기라고 하는 이 복음서 안에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복음서가 다 순환기 이야기가 있고 그 구조가 아주 다르지 않아요. 약간 세부적인 면들에서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거의 예수님께서 잡혀가셨고 그리고 잡혀가셔가지고 이제 이제 대사제의 신문을 받고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가지고 재판을 받고 이제 그러고 나서 사람들의 요구에 못 이겨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런 이야기들 쭉 나가는데, 그래서 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례 안에서도 복음 보통 신부님이나 부제님이 혼자 있는 거죠. 근데 성지주일날이나 성금요일날 순환기를 할 때는 역할 짜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뭔가 리얼하게, 네. 3명 쓰는데 요새 또 보면은 4명 쓰는 데들도 있죠. 네. 그래서 또 이제 저는 이제 3명이서 하게 되면 원래 이제 에반겔리스타, 복음사가 이제 해설하는 사람,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나레이션을 맡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맡은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을 맡은 사람이 있는데 매일사체에 보면은 다른 몇몇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역할을 더 많이 줘야 돼서 그럴지 모르지만 다른 몇몇 사람을 또 누군가를 또 시켜가지고 하더라고. 보통 3명 체제로 할 때는 다른 몇몇 사람이 할 때는 거기 셋이 같이 읽으면 되고,
여러 군중은 회중 전체가 읽으면 되는 건데 어쨌든 뭐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 순환기가 이제 보통 이렇게 부제님 세 분이서 읽게 되는데 이제 그것들이 점점 화려해져 가는 것이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흐의 순환곡들 있죠. 마태 순환곡, 요한 순환곡이 전해지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순환기를 다 작곡을 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은 지금까지 이제 전해지는 것은 마테오 순환곡과 이제 그 요한 순환곡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거기 가게 되면은 그쯤 가게 되면은 이제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 작가의 감정을 더 담아가지고 아리아를 부르죠. 막 이제 주님께서는 어쩌해요. 막 이제 막 이렇게 그런 것들도 막 더 들어가고 해가지고 이제 마테오 순환곡 같은 경우 바흐 거 쭉 하면은 한 2시간 반인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여기는 바티칸에서 성지주일 이제 한 거 사진을 이제 영상에서 캡처를 쓱 해갖고 왔는데 우리 명동에서도 성금요일 날 때 보면은 저 순환기를 노래로 하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이제 뭐 마테오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에 뭐 이렇게 이렇게 노래로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로 가게 되면은 보통 순환기 제가 이제 좀 유별나 가지고 그 본당 있을 시절에는 청년 성가대 시켜가지고 저걸 했거든요. 성지주일 되면은 그만 대충 한 45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딴 미사 때 못하는 게 그 저녁에 청년 미사 때만 해볼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하면은 뒤에 다음 미사가 쫓아오면 이거 못하거든. 근데 시간이 길어져도 괜찮은 저녁 미사 때 이제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이것도 되게 느낌이 새롭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예수님은 베이스가요. 쫙 깔을 보통 근데 그거는 신분이 성직자가 예수님은 성직자가 보통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네 말이다 뭐 이렇게 쫙 깔아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네네 그 다른 사람들 막 이제 그런 경우는 테너가 합니다. 높아요. 선생님 저는 아니겠지요 막 이렇게 나가니까 막 그런 그 소리들이 달라서 표현이 돼요. 이제 그 에반겔리스타 이제 그 해설자는 좀 평탄한 음들로 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이 순환기만큼은 정말 이렇게 나눠서 하고 그거를 실제로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특히 군중을 참여시키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중 전체가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이제 이 상황 속에 들어가 가지고 더 깊이 묵상하기를 바라는 교회의 어떤 그 전통들이 이렇게 그런 순환기에서 드러나게 되죠. 어쨌든 길고 긴 거지만은 마테오가 전한 순환기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것들이 다른 순환기들하고 어떻게 또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순환기들을 비교해 놓고 이제 보게 되면은 좀 마테오는 마르코가 적어 놓은 거를 최대한 참조한 것 같아 보여요. 네, 많이 비슷해요. 많이 비슷하고 그 마테오만 독특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약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그 순환기의 약간 어떤 소제목들을 쭉 적어봤는데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부터 마테오 순환기는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근데 유다 배신을 하는데 여기서 마테오복음에만 딱 나오는 것들이 은전 서른잎이라는 이야기는 마테오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유다가 배신을 하는 거가 마르코나 루카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여기는 그 유다가 배신하는 대가로 받는 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라고 시키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게 되고 이것도 역시 마르코와 루카에 나오고 제자가 이제 배신할 것을 너희 가운데 누가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하는 거 얘기하는 거가 다 모든 네 복음서에서 이 장면이 다 나옵니다. 요한이 보통 지금 최후의 만찬 준비 과정이 안 나오는 거를 보면은 만찬 때 이뤘다고 요한은 그 부분을 퉁쳐요.
네, 그렇죠. 얘기도 하고 이제 뭐 세종례에 관련된 이제 발씻김 예식에 관한 이제 내가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별 담화라고 하는 이제 쭉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 이제 공간복음에서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성찬례를 제정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건 밑에서 해야겠구나. 베드로가 당시에 모른다고 할 것을 예고하는 장면도 역시 모든 복음서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니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잡히셨다라는 것들도 역시 다 똑같이 모든 것에 나오죠. 예수님 체포되는 장면, 그리고 최고위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다 나오고 요한이 특이하게 여기서 그 갈릴레아 영주인 헤로데에게 그 예수님을 보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그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이렇게 이것도 다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그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총독이었으니까 빌라도한테 가고, 그리고 마테오 복음사가의 어떤 독창적인 사료가 유다가 자살하는 장면이에요. 유다가 자살하는 장면이 있고, 여기 지금 다른 데는 나오지 않는다고 돼 있죠. 사도행전에서 살짝 언급돼요. 마티아를 뽑는 장면에서 이제 그 직무를 떠났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제 그래서 아마 루카도 지금 이걸 알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보아 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순환기 안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는 마테오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신문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뭐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장면들로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시고 묻으셨고, 그 다음에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는 이야기가 저자가 살아 있을 때 사흘 뒤면 내가 부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저거 시신을 탈취해 가가지고 숨겨놓고 부활했다라고 하면 더 큰 혼란이 올 겁니다. 그래서 경비병을 세워 주십시오. 니들도 경비적 있으니까 알아서 지켜라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죠. 등 그런 순서대로 이제 이 부분도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얘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천사들이 그러니까 놀라서 까무러치고 나서 그것들을 못 봤어요 하니까 야야 그 제자들이 가가지고 너네들이 잠든 사이에 탈취해 갔다고 해라고 해서 입막음 돈 매기고 하는 그런 장면들까지 내수되는 장면들까지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이 순환기 전례적인 의미에서 순환기는 저 무덤을 지키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마테오가 전하는 복음 순환기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장면에서 은돈 30잎이 나온다라고 하죠. 마테오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대가로서 은돈 30잎을 하는데, 이 은돈 30잎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탈출기의 그 법전에 보면은 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어. 근데 받아갖고 죽었나 보지? 이제 죽었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보통 죽었는데, 그러면은 이 종은 그 당시 주인의 재산이잖아요. 네, 재산이니까 배상을 해야 되지. 그 몸값이 은 33켈, 은전 30잎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돈 30잎이면은 이제 이 당시에는 은돈이 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위를 썼죠. 데나리온의 단위를 썼는데 싸긴 싼데, 그래서 한 달 월급으로 퉁치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그런 시절이긴 한데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몸값이었다라고 하는 거. 은돈 30잎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종의 몸값이었다라는 그런 것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인식하잖아요. 그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종의 몸값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은돈 30잎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장면에서 마르코와 루카와는 달리 그 마테오는 짜잘한 거에 집중을 안 해요. 마르코에 보면은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뭐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에게 물동이를 메고 물을 길어 오는 거는 남자의 일입니까? 여자의 일입니까? 여자의 일이죠, 보통. 이제 그런데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 예수님 철저하게 짜놓으셨어. 미리 이제 저지르고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그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마테오복음서에는 그냥 그 이 주인 이름 뭐 어떻게 정확하게는 설명하면 누구를 찾아가라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누구네 집에 해놨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에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저런 그 디테일에 마테오는 저건 필요 없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자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에서 유다 이스카리옷이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라고 직접 물어보는 거는 마테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팔아간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셨다라는 내용은 또 이제 마테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찬례를 제정하시는 장면에서 그 성혈에 대해서 더 자세한 목적을 정해요. 죄를 용서해 주려고라고 하는, 지금 우리도 쓰고 있는 거죠. 네.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를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하는 그 죄를 용서해 주려고라고 하는 언급이 마테오 복음서에 나옵니다. 사실 좀 그 전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안에서 마테오에서 따오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의 기도 같은 경우에도 루카가 전해주는 거하고 마테오가 전해주는 거하고가 내용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주님의 기도는 마테오 복음서가 전하는 주님의 기도예요. 근데 또 그런 경우에 학자들은 뭐가 오리지널일까를 생각을 하죠. 뭐가 오리지널일까 생각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겹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가 좀 더 화려하다 그러면은 학자들의 생각은 단순한 게 오리지널이에요. 되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옮겨 적는데 그 사람들이 옮겨 적으면서 빼먹지는 않는다는 거야. 빼먹지는 않는데 뭔가 덧붙이기는 하는데 빼먹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단순한 거가 더 오리지널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루카복음서에 전하는 주님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오리지널일 거야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전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도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마테오복음서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 전례에서도 죄를 용서해 주려고라고 하는 내용이 이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은 여기 뭐 그 마르코하고 별 차이 없이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에서 마르코하고 또 차이가 있는데, 마르코는 이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하고 부릅니다. 진짜 아빠 아버지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친근하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건데, 아빠라고 말하는 말은 유아어잖아요. 애들 말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마테오는 점잖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뭐지? 그러니까 그 톤을 예수님 그래도 좀 그 어른이신데 이제 이런 그 약간 톤 다운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또 보여요. 자, 그리고 그 기도하시고 나서 잡혀가시죠. 잡혀갈 때 이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사제의 종이 그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 누가 이제 칼을 해서 이제 귀를 잘라버리죠. 아마 투구를 쓰고 있었으니까 이게 딱 때렸는데 이렇게 흘러가면서 뭐 이렇게 다쳤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그런데 그 제자에 대해서 나무라는 말씀,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라고 하는 이 명언이 여기서 나옵니다. 마테오복음서에서만 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청하기만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옆에 세워주실 거다 막 이렇게 그런 이 말씀들은 또 마테오복음서에만 나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고의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이제 그 다음에 잡혀갔으니까 그 성전 경비병들이 와서 잡아간 거니까 대사제들 쪽에 이제 잡혀갔는데, 이 대사제의 말투가
마르코보다 좀 더 고압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르코에서는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하고 이렇게 그게 묻는 그냥 의문, 일반적인 의문을 던지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명령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당신의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이신지 밝히시오. 좀 더 이제 이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보면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훨씬 더 다른 복음서들보다 악랄하게 해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문을 갖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대사제가 옷을 찢고 뭐 더 이상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다 하고 이제 정해져 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야 아람어처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라는 말이 나와요. 마테오는 굳이 디테일을 안 따집니다. 마르코나 루카는 이제 사실 누가 했는지 알아맞혀봐라라고 하면은 눈 가려놓고 했으니까 그 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눈 가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저 얘기를 합니다. 그냥 뭐 어쨌든 놀렸다라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거가 있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여러 이제 인물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네 복음서가 다 달라요. 디테일들이 다 다릅니다. 마테오 경우에는 첫 번째 하녀가 나오고 두 번째 하녀가 나오고 거기에 서 있던 이들이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녀가 둘이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마르코 복음에서 보면 그 하녀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저자는 갈릴레아 사람인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곁에 서 있던 사람이 내가 거기 있는 걸 봤는데 하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죠. 루카의 경우에는 처음 질문만 하녀가 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한에는 좀 더 뭔가 디테일해졌습니다. 하녀인데 문지기 하녀야. 첫 번째 부분을 할 때는. 그리고 거기 또 안에서 사람이고, 이 대사제의 종인데 또 이 사람은 또 심지어 그 말코스 그 귀를 잘린 그 사람의 친척이에요. 네. 뭐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에 가면은 어떻게 더 요한복음이 더 뒤에 쓴 거잖아. 디테일이 더 늘어났지? 네, 역시 그냥 물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쓴 거긴 하겠지만은, 이제 또 일반적인 삐딱한 그 시선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게 더 자세히 쓴다. 옮겨 적을 때는 더 자세히 쓴다. 이제 그런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세 번 부인하게 만든 사람들이 좀 저마다 다르긴 한데, 마테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빌라도 앞에 이제 그 다음 날 밝아서 빌라도 앞에 끌려가게 되는데, 요 장면에서는 뭐 끌려간 거는 뭐 똑같고, 근데 이 사이에 이 시점에서 마테오는 유다가 자살하는 장면을 넣어요. 그래서 뭐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마티아를 뽑을 때 이 이야기가 언급이 나오는 걸로 보아서 이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제 값어치가 매겨진 이의 몸값, 은돈서른님 값어치가 매겨진다라는 거는 몸값이 있다라는, 즉 사고 팔리는 이다라는 거고 노예 종의 몸값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옹기장이 밭값으로 내놓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서 이제 이 은전 서른잎 피 흘린 돈이기 때문에 다시 성전 헌금으로는 못 넣겠고, 그래서 저걸 가지고 옹기장이 밭을 샀다라고 하면서 마테오가 좋아하는 이 옛날 예언서가 이루어지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은 네 복음서 다 나오는데,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고 나서 딴 뭐 그것들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만 보면은 이 빌라도하고의 그 대화가 좀 더 이어집니다.
네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뭐 이러면서 나는 진리를 뭐 증언하러 왔으면 진리가 무엇이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쭉 이제 그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가 좀 더 많이 이어져요. 이것도 그 옆에서 누가 받아 적고 뭐 그러진 않았을 건데 요한이 좀 더 자세하게 쓴 거는 그래 성령께서 잘 가르쳐 주셨겠죠. 네, 그렇게 우리 생각하도록 합시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재밌는 것이 마테오 복음서에는 바라빠 이름이 예수 바라빠예요. 딴 데서는 바라빠의 그 이름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풀어줄까 말까를 하려는 게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랑 바라빠 예수 바라빠랑 이렇게 둘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바라빠, 나자렛 사람 예수와 바라빠 예수. 이제 그렇게 이 바라빠의 이름이 예수다라는 사실을 마테오 복음서에만 나옵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네. 그래서 뭐 예수는 흔한 이름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여호수아의 이름인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 같이 이렇게 훌륭한 역사에 훌륭한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은 잘 그 이름을 따서 사용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좀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다라는 거고 그걸 얘기할 때 이 마테오 복음에 저 강도인 바라빠도 예수였다라는 걸로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세례명 지을 때 예수라고 짓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 잘 안 쓰는데 저기 그 뭐 라틴계들에서는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그 헤수스라는 사람들이 다 예수예요, 예수. 네, 그 스페인어에서는 J가 흐 발음 나기 때문에 네, 헤수스. 그리고 뭐 이제 잠깐 뭐 발음 갖고 얘기를 슬쩍 하자면은 그 영어에서는 지저스잖아요. J니까 J가 근데 왜 그냥 예수지 그게? 라고 생각이 들 텐데 알파벳에서 원래 그 유럽 언어의 알파벳에서 I하고 J하고는 같은 거였어요. J가 조금 장식을 더 준 I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에 대했을 때 그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2방 봉사를 하시게 되면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성작덮개라든가 큰 제병 같은 데는 뭐 좀 적혀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지저스라고 영어로 예수스라고 쓰는 것도 있지만은 IHS라고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자음을 딴 건데 IHS, 그러니까 예수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또 좀 더 이제 해가지고 예수스 호미네 살바토레스 해가지고 예수 인류의 구원자 뭐 이런 거의 약자로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거에서 J하고 I하고는 이제 라틴어나 이제 그 많은 유럽 언어에서 같은 말로 이렇게 쓰이고 발음 자체도 그 I하고 똑같은 경우들이 많아요. 영어가 좀 독특한 겁니다. J로 가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제일 앞에 오는 J 같은 경우는 흐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헤수스 뭐 이제 그런데 하여튼 뭐 그만큼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다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까지 왔네요. 그리고 마테오 복음서의 독특한 사료 하나가 빌라도의 아내 얘기가 잠깐 나와요. 그렇죠? 또 여기도 꿈이긴 해죠. 꿈. 네, 꿈에 마테오 참 꿈 좋아합니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어요 하면서 빌라도를 말리려고 하는 그 빌라도 총독의 아내의 이야기가 마테오 복음서에 나옵니다. 또 전설에 따르면 저분 이름이 클라우디아라고 하긴 하던데 어쨌든 뭐 그래요. 이제 빌라도 부인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마테오에서 또 유일하게 나오는 장면이 군중 앞에서 손 씻는 장면이에요. 나 책임 없다 여기에 하고 이제 그 물을 받아서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말하고 그래서 그 유다인들이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오라고 말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되게 좀 유다교하고 사이 안 좋은 거를 팍팍 드러내고 있는 저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리고 막 이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날조하고 그 왜 경비병 매수하고 하는 그 장면에서 쟤네들이 여태까지 날조하고 그 소문이 아직도 유다인들 사이에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마테오복음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서로 확실히 사이가 안 좋았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군사들이 이제 그 사형 선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군사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목은 우리가 십자가 위에 있는 그 나자렛 사람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공관복음에서는 이 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어쨌든 임금님이잖아. 임금이다라고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얘들 조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웠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유다인의 임금님 만세 하면서 막 이제 그 조롱 로마 병사들이 조롱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마르코하고 요한의 경우에는 자주색 옷하고 가시관을 씌웠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마테오는 자주색이 아니고 진홍색 외투다. 요거 약간 디테일이 다르고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들렸다. 갈대가 이제 그 위에 뭐 이제 이렇게 갈대 꽃이 이렇게 있으니까 마른 갈대 이렇게 들리면은 뭔가 왕호를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준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래서 또 그 빼앗아 가지고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그래서 갈대로 머리를 때리며 조롱했다라는 얘기는 다른 복음서들에도 나오긴 하는데 예수님이 그 갈대를 정말 임금님으로서 가시관을 쓰시고 진홍색 외투를 입고 그 왕홀 같은 이제 뭔가를 들고 있게끔 만드는 거는 더 이제 임금님이 갖춰야 될 뭔가를 다 이렇게 갖추게 하는 거는 마테오가 딴 것들에는 디테일 빼면서 예수님 관해서는 디테일을 좀 많이 살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제 그 장면에서도 마테오가 키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딴 복음서에는 그 키레네 사람 시몬이 어디 시골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인데 이제 그들에게 억지로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가다가 했는데 마테오는 예수님 말고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키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다 하고 끝나요. 되게 단순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고통을 좀 덜기 위해서 이제 마취제로서 이제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는 것이 보통 그래도 덜 고통스럽게 가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이게 마테오의 경우는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러 건넸지만이라고 표현을 하고 마르코 복음에서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 마취제로 쓴 거가 저 몰약을 탄 포도주인 것 같은데 쓸개즙을 섞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건 정말 맛없을 거 아니야. 이 담즙을 갖다가 포도주에다가 근데 이 일식집 갔을 때 쓸개즙이 든 술을 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어쨌든 이제 그 주석 성경의 주석에 따르면은 이거 못 먹을 거 줬다라는 거예요. 정말 못 먹을 거 줘가지고 이게 그 죄인을 좀 덜 고통스럽게 해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가 저 때 주는 모략을 탄 포도주인 건데 그것도 정말 못 먹을 거를로서 일부러 쓸개즙을 섞은 못 먹을 걸 갖다가 들이밀었다.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 고통을 그대로 지고 가기 위해서 이 마취제를 거부하신 것처럼 입만 대고는 지시 않았다. 죄송합니다. 건조해서 그런가? 근데 이거 이제 하면서 시편에 이제 이 목말라 할 때 초를 마시게 하십니다라고 이제 정말 이제 이 그 악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우 왜 이래. 네. 목이 괜찮아지기를 바라고.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이 마르코 복음서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 마르코에서는 그 옆에 못 박혔던 다른 두 강도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어떻게 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뭐 지나다니면서 어디 뭐 남들은 구하겠다 해놓고 자기 자신은 구하지 못하느냐, 뭐 이런 비아냥거리, 뭐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새로 짓겠다 그래 너 자신을 구해보아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은 마르코 복음서하고 내용이나 순서가 거의 똑같은데, 그 비아냥거리는 거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비아냥거렸다라고, 그러니까 진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비아냥거렸다라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편이 없어, 막 이제 이런 느낌으로 마테오 복음서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해요. 루카에서는 이제 한쪽 강도는 회개하고 그잖아요,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마테오는 주변 사람들이 다 악랄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거두시는 장면에 보면은 이제 시편 22 엘로이 엘로이 엘리 레마 사박타니든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든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게 그 약간 언어 차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시편 22편의 첫 구절입니다. 시편 22편의 첫 구절이기 때문에 보통 저게 진짜 어떤 저희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우러나와서 했다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시편 기도를 바친 거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그 내용인데, 이제 그것이 마테오의 경우에는 이게 히브리 아람 뭐든 그런 언어다라고 해서 이제 엘리 레마 사박타니인 거고, 마르코 복음이 전하는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는 아람어 표현이다라고들 합니다. 거의 뭐 비슷한 계열의 언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로이 빠르게 하면 리 되잖아. 그냥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차이로 전해진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다음에 이 지진이 나고 뭐 이런 거는 또 마테오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가보면은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있는데, 휘장이 또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하고 디테일하게 쓰고 있는 데다가 그 뒤에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지고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뭐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몸이 되살아나고 무덤에 나오고 거룩한 도성이 들어, 이거 거의 묵시록인데? 이런 표현들 사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셨을 때에 이제 땅이 죽어있던 사람들이 되살아나가지고 나오고 바다도 그들을 토해내고 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시점에다가 마테오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일어날 모습들을 이제 적고 있고, 그래서 정말 저랬는가는 딴 복음서들은 저 얘기 안 하니까 지진까지도 얘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또 이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는 표현은 되게 멋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그래서 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경우 보면은 그때 딱 카메라가 하늘 위로 올라가지고 성부 하느님의 그 시선으로 쫙 올라가더니 그 눈물이 뚝 하고 떨어져서 딱 떨어지니까 지진이 꽉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지진 이야기가 마테오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묻히시는 장면에서 이제 마테오가 기본적으로 마르코의 순환기를 많이 참조를 했다라는 거가 느껴지는데, 어쨌든 둘 다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 예수님 말고는 디테일에 관심 없는 마테오답게 베껴 쓴 마르코 복음에는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분명히 좀 이제, 마리아도 흔한 이름이었으니까 마리아는
구약 성경에서는 미르암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여기도 또 유명인이다 보니까 마리아도 되게 흔한 이름이었는데 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저 마리아 되게 많았어요.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다라고 하는데 아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래도 좀 챙겼네. 그래도 워낙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첫 목격한 목격증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마리아 디테일에 관심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는 장면이 이제 그 유일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들은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 세워 그 무덤을 지키게 하였다라고 이제 마테오 복음서가는 이제 부활 이후에 이제 유다인들이 그리스도교에 적대적으로 퍼뜨리는 소문인 제자들이 그분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그 소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을 세우고 막 그런 것까지 그 대사제나 이제 그쪽에서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천사들 부활 때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쳐서 그걸 막지 못했어요. 막지도 못했고 뭐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그들에게 대사제들이 돈 먹여가지고 이제 그런 소문을 퍼뜨리게 했다. 자기들이 그 이제 자신들의 무능함을 또 이렇게 경계에 실패했잖아. 이제 그 잠을 내가 우리가 졸아가지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탈취해 갔다 이렇게 그 소문을 그렇게 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순환기의 과정들이 이렇게 마테오 복음사가가 전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환기의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면서도 약간씩 디테일들이 조금씩 다른데 마테오는 특징적인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위의 그 등장인물들이 다 죄다 적대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더 고통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부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그 구약의 그것들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뭐 은전 30잎이라던가 이제 유다가 자살하는 장면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자신의 사료를 더 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장면들에서는 이제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딱히 없죠. 그들이 그냥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무덤이 비어 있었어. 열려 있고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테오 복음사가의 경우에만 이제 예수님의 무덤 곁을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활을 표현하는 그 그림들 가운데에서 많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창 들고 있는 경비병 있죠. 까무러쳐가 놀라가지고 기절했어요. 이제 이런 그 장면들이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가 마테오 복음사가의 그거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이제 그 보고 있었다 그랬죠. 그 두 마리아 막달레나하고 다른 마리아가 보고 있었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장례를 제대로 못 치러줬기 때문에 그 향유를 발라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아침에 갔을 때 마테오 복음사가는 천사가 너희가 찾고 계신 분은 이미 여기 없다라고 알려주죠. 이제 그 장면도 보통 이렇게 이런 그림들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마테오 복음서에는 많이 진행은 없어요. 그 여인들한테 가가지고 여인들한테 내가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에 가 있을 거니 갈릴레아로 가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어느 산, 뭐 거기서 이제 그 사명을 부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승천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딱히 마테오 복음서는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부여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그러면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으로 이 복음서 전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라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지만은 이제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 정식을, 이 포맷을 여기서 만들어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할 때도 합법적인 세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가끔 그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세례, 요새 대세라는 말을 안 쓰기로 했어요. 대세라고 하셨고 하니까 이게 세례가 아닌 것처럼 여기지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세례 풀어가지고 쓰고, 그리고 대세를 하고 나서 살아나오면은 보례를 주잖아요. 그 세례 보충 예식 이렇게 다 풀어서 쓰는 걸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세례, 확실한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 대장에다가 적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대세 대장을 따로 두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올바르지 않다라고 주교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다 세례 대장에다가 적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 대세라는 용어를 가급적 안 쓰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 있어도 알아둬야 되는 게, 세례가 합법적이 되려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나는 성부와, 그러니까 이것도 주어도 중요해요. 나는, 예전에 미국에서 이걸 우리는으로 세례를 줬다가 취소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3,000명 정도가 이제 세례가 무효가 되는 바람에, 그 중에 또 신부님 된 사람도 있었어. 그래갖고 서품도 무효되고 막 이제 이런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말해야 되고, 그걸 하면서 물을 이마에 3번 붓든지 3번 그 사람을 물속에 넣든지, 이게 그 침례도 우리에게 그 맞는 그 세례 방법이긴 해요. 한국에서는 시설이 없어서 뭐 안 할 뿐이긴 하지. 번거롭거든. 그리고 결정적으로 침례를 주고 나면은 이제 그 옷 갈아입혀야 되지. 그래서 세례식 중에 보면은 흰 옷 입히는 예식 있잖아요. 그게 원래 침례해가지고 옷 젖었잖아. 가서 흰 옷으로 갈아입히는 거예요. 뭐 그런 건데, 그것까지 너무 다 얘기하려면은 지금 안 그래도 시간이 오버했기 때문에 어쨌든 있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거가 예수님이 마테오 복음서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함께 마테오 복음서에 대해서 후루룩 한번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이 또 그동안 마테오 복음 나눔터 공부 같이, 그룹 모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에 더 그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마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영광송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